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25절까지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김용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태권도 8단의 무술인인 이 김용규 씨는 사우디 황실 경호원으로 그 경호원들을 지도하는 교관으로 1979년부터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범을 보이다가 발목이 삐끗하는 바람에 그만 교관을 사임하고 멕시코로 옮겨가서 태권도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은 태권도장이 시원치 않아서 1985년 LA로 옮겨서 봉제 공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회사는 의외로 잘 됐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었고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당신은 당신 부인의 기도 덕분에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살짝 나빠졌어요. 뭔 소리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서 1997년 초기에 회사는 일시에 부도를 맞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파산되니까 어딘가 기댈 곳이 없어서 그는 아내의 권고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눈물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망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됐던 것이지 뭐 기도한다고 되냐라고 하던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눈앞이 캄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보세요. 내 마음에 말하는 게 두렵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잘못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거예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근데 18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재물이 오는 것인데 내가 죽으라고 일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재물이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생각이란 거죠.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탁 마음에 와 꽂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자아가 깨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됐던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만했던 자기를 회개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웠던 과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도와 말씀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기업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회사를 운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김용규 씨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나이키라는 업체로부터 유명한 나이키 의복 납품을 받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용규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었는데요. 장로님은 직원 1000명을 거느리는 그리고 매달 나이키의 100만 장의 티셔츠를 납품하는 그런 텍스타일 그룹 바로 그 그룹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는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수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수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죠. 그냥 기도하자마자 거부가 된 게 아니고 무엇을 하자마자 그런 게 아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을 그릇만 되면 복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9장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랬는데 사실 이삭은요 농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참 농사라는 거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도 타지입니다. 타지. 타지는 이 시골 사람들이 순박하잖아요. 대개가 순박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못된 사람은 굉장히 못됐습니다. 아주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이삭이 타지인 그랄에서 하나님은 그 농사의 서투른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물론 여기 농사는 목축
가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그것도 다 포함된 건데요. 근데 12절에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마리 갖다 키웠는데 수백 마리로 이렇게 번성이 됐다는 거죠. 노복도 많다는 게 노복은 이제 하인들 머섬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 받은 복이 100배나 됐다는 거죠. 100배는 환유적 표현이라고 해서 30배, 60배, 100배가 같은 뜻으로 최대한 그릇을 준비한 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릇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릇이 작으면 담을 것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선지생도 아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 왔는데 그 그릇대로 기름을 채우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릇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자, 어쨌든 이렇게 최고의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 100배는 딱 그냥 100배 이게 아니고 그만큼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인데,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지를 봐야지. 뭐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벤치마킹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았는지 이삭의 행동을 좀 따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았어요.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2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랬죠. 자, 이삭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 1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그리로 내려갔는데,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점점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애굽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은 흉년이 가뭄이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랄은 어디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애굽 거의 다 가서 국경지대 정도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마누라도 뺏길 뻔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이제 그의 아들 이삭 때인데, 이삭 때도 아브라함 때와 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흉년 때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없어서 간혹 가뭄과 흉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은 말하자면 강을 의지하지 않고 자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뭐 말하자면 흉년도 없고 가뭄도 없이 비옥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곤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려갔고 이삭도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죠. 야곱 때에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쌀을 구해오는 장면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삭은 거기서 다시 말하면 애굽 들어가기 직전 그 그랄 지역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삭은 그 말을 딱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은 내려갔었고 야곱도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거기 거주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삭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랄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했을 때 이삭이 뭔 소리입니까?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2년 이제 3년째 되는데 그 1, 2년 동안 영적 육적으로 흉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해야 돼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 바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복을 받기는커녕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막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의 삶을 살았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힘들어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시험이 들어도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해 그 땅에 100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말씀을 지키면, 조금만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랄에 거주할 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첫째는 그랄 지역을 떠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두 번째로 옮긴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23절. 그랄에서 복을 받은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잖아요. 성경은 전부 내려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죠.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가거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랄 이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100배나 받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 두 번째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다 축복해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기를 받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렵게 판 우물, 그걸 뺏어버립니다. 그럼 세 번에 걸쳐서 우물을 뺐잖아요. 처음에 이제 에색,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잖아요. 다툼 이런 뜻이거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서 에색이고요. 두 번째 우물은 이제 여기 신나, 대적, 서로 적대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데 이삭은 안 싸웁니다. 양보합니다. 그냥 뺏으니까 뺏겨버려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는 물이 우리가 단순히 우물, 우리 시골, 우리 금수강산 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지역의 우물은 큰 재산입니다. 큰 사업입니다. 물값이 석유값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그 지역은 땅을 파면 석유는 나오는지 몰라도 물은 없어요. 이 우물 하나 가졌다 이러면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뺏어 버리는 거죠. 그럼 뺏으면 뺏겨줍니다. 그냥 양보합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양보를 하죠. 근데 마침내 이제 마지막 우물이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넓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복을 받았는데 이삭에게 시련이 옵니다. 이제 이삭은 받은 복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죠. 자,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만 한 게 아니고 실천을 합니다. 왜 이삭은 그랄을 떠나 블레셋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이제 거기는 내려간 곳이고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 애굽입니다. 근데 그랄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삭이 거기 머무르게 되면 결국 거기 생활 풍습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은 누구랑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물이 들어요. 가랑비 이설비 어쨌는지 모른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물들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 냄새,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배듯이 이렇게 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블레셋 지역인 그랄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죠. 이게 이제 브엘세바 어디입니까?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곳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이 이삭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삭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삭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떠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상 섬기는 지역 그랄에 머물러 있던 그 이삭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 곳을 떠나서 온전하게 브엘세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이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로 끝나서 만족하지 말고 그랄에서 머문 것도 잘했지만은 그랄은 아직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에 물이 들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한 단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삭은 제단을 쌓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단은 이제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정말 자원해서 진짜로 마음 다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다 그냥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뭐 예배 드리자 하면 드리고 뭐 이랬지만은 이제 이삭이 오늘 본문에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하던 이삭이 이제는 자기 신앙으로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는 것이죠. 이제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물론 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그래서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정말 체험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우물을 주로 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우물을 여러 곳 하죠. 에색, 신나, 로봇 뭐 이런 여러 우물들을 팠는데 이 우물 신앙에서 제단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보셔요. 이 우물을 파는 것보다 제단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서는 사업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사업을 하되 이 제단 신앙, 다시 말하면 예배 신앙이 우선이 돼야지. 우물이 우선되면 그건 하나의 또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 세 번째는 말은 우물 신앙에서 제단 신앙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받을 그릇이 딱 돼버린 거죠. 자, 그랄에 머무르라 하니까 순종하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더 가야 되잖아요. 가려고 했던 데가 애굽이니까. 그런데 너 세상으로 가면 안 돼. 네 자리 지켜야 돼. 그러니까 딱 다른 사람 다 가는데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 자리 지켜. 그러니까 이삭이 딱 거기서 멈추잖아요. 근데 거기 멈추긴 멈춰서 하나님 앞에 칭찬은 들었지만은 그곳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라 우상이 또 물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머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제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세 번째는 바로 우물 다시 말하면 사업에 주력하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삭이 정말 잘 깨달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이삭이 받은 복의 연속성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창대, 그 다음에 왕성, 그리고 마침내 거부. 이런 연속성이 이 세 가지 이삭의 행동에 의해서 이삭이 받은 복이라 이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29절 보면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다투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는 29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그리고 예배자로 살면 세상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벤치마킹이란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따라하면 나빠지고 좋은 것도 따라하면 좋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왜 그냥 100배의 복만 받아도 굉장한 복이지만은 그러나 100배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삭이 받은 복인데 이삭이 받은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